추수하는 주인, 추수할 일꾼. 예. 여러분, 주인하고 일꾼하고 잘 구별하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 그분의 지체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하는 주인, 추수할 일꾼. 오늘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쩌면 이 말씀이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 있고 구별된 자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다 제자가 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로서의 삶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 끝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끝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꾼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신천지가 떠오르죠. 추수꾼. 이상하게 좋은 말은 남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 쓰게 되거든요. 사실 추수꾼 되게 좋은 말인데 이상하게 추수를 신기하게 교회 와가지고 추수를 해요. 추수는 교회 와서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이단의 특성이고, 추수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인데 이단들은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추수라고 하는 말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추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 가을에 추수하는 날이 있잖아요. 7월 달에 맥주감사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 추수하게 하신 것은 이 추수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날 추수는 저장하는 추수거든요. 그러니까 저장해서 겨울에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추수한다는 것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주의 은혜고, 겨울 동안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저장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추수가 먹고 마시는 데에만 적용되지 않고 복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도 추수하는 일로 비유하는데, 예수님보다 앞에서 먼저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했던 말은 뭐냐면,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메시지였어요.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 알곡은 모아 곶가리에 드리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고, 이게 바로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곶가리에 드리고, 그리고 쭉종이는 영원히 타는 불에 태우는, 이게 주님의 추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와요. 씨를 뿌릴 때 길가밭, 그리고 또는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에 떨어지는데 대부분의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100배, 60배, 30배로 맺는데요. 그 씨를 뿌리는 이유는 왜 뿌리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열매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씀할 때 가라지도 얘기해요. 주인님, 누가 밤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이단이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이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가라지와 열매가 곡식에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알곡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렵죠. 예.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더욱 좋겠지만,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가라지가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사실 저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야. 그런데 가라지는 보면 가라지가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가라지가 보이는데,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뽑힐까 봐 내버려 두었대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냐면 추수할 때까지. 성도님,
기억하세요.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것은 왜 추수까지 내버려 두는가? 그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은 마지막에 건져서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세요. 놀라웠게도 추수라고 하는 거에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는 반드시 알곡이어야 하고, 알곡이 아니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돼요. 이게 복음의 진리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계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6절만 알고 17절 18절을 잘 모르거든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한데, 그 뒤에 보면 17절 18절에 가면 믿지 않는 자는, 항상 복음은 믿음만 강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도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그러면 추수하는 주인, 추수할 일꾼은 무엇인가?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추수할 일꾼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를 추수할 일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본문에는 추수할 곳은 많되 뭐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추수할 곳은 많되. 왜 없다고 하세요? 분명히 성경은 많다고 했는데 사람도 없고, 아기도 안 나니까 사람도 없고, 이걸 뭐라고 하냐? 핑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핑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추수할 곳이 많대요. 오히려 추수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누가 없냐면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는 자꾸만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몸이 아파서 안 되고 사람을 안 낳아서 안 되고. 그 낳는 사람들은 뭐야? 안 되는 이유를 찾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안 내릴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순종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추수할 곳은 많다고 했어요. 보세요. 벌써 우리 집만 해도 추수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 주변에 보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안 믿는 나라보다도 믿는 나라보다도 안 믿는 나라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적다는 것은 헌신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인데,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장에 보면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세요. 9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12제자를 누가 부르셨어요? 자, 12제자를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성도님, 주님이 불러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제자는, 목사님 저 제자가 되고 싶은데요, 제자 될 수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부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인가? 내가 온 것 같죠? 성도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 네 발로 나온 것 같잖아요. 내 입장에서 네 발로 나온 것 같은데 깨닫고 나면 네 발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누가 제자가 되는가? 주님이 지명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성도인가? 주님이 부른 사람만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난 이해가 안 되죠. 우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분명한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 온 것 같고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택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셔. 그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세요. 자, 12제자를 불러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대요. 왜 권위와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왜 성도에게 은사와 능력과 다양한 재능을 주었을까요? 알면서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나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나는 병 고친 능력도 있고, 나는 남다른 노래 실력이 있고, 남다른 재능이 있고. 그 있는 재능 자체가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이 사실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은사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는 왜 주신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2 제자에게 주신 그 은혜는, 사도는 오늘날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은혜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만 사도가 될 수 있어요. 한정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사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날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이단이니까, 그리고 혹시 잘못 말했으면 잘 가르쳐 주세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게 하셨는가? 주님의 일을 계승하라고, 주님의 일을 계승하라고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웠어요? 주님의 일을 계승하라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 너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일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지 않으신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님, 누가 하니까 이거 좋던데요? 누가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좋아서 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교회의 계승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계승해서 하는 일이고, 사도들의 계승을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맡겼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9장 3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들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러서 거기서 떠나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고, 여행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우리 주의를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 그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원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지? 돈 없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 없는데 어떻게 하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지? 근데 오늘 주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주님이 보내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 하나님이 가지라고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먹고 마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것은 종이 할 일이 아니고 주인이 할 일이야. 이해되시죠? 주인이 보냈다면 주인이 할 일이고 종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월급 누가 줘요? 사장이 주잖아. 그렇죠? 종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나쁜 주인도 있죠. 근데 주님은 나쁜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불렀을 때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뭘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할 때 사람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이건 첫 번째 조건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돈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자, 제가 먼저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 돈 얘기할 거야. 항상 주일에는 재정이 안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주님의 자부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낼 때에 종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의식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신지 그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살면서 딸마다 내가 먹고 내가 책임지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 먹여줄 줄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굶어 죽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했어요. 일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일을 하면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자꾸 목록을 작성해.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도대체 어느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따라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자, 이 합당한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집에 잘 사든지 못 사든지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사도요,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의 식탁은 좀 부유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의 식탁은 약할 수 있지만 그 집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도를 영접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야. 먹는 게 시원찮네. 저쪽 집에 가면 좀 좋은데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제가 중국에 가서 집회할 때 어떤 남자분이 이번 강사님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집회한 동안 그분이 저를 몇 끼를 먹였어요. 너무 힘들었어. 밥을 안 주는 거야. 고기만 주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야채랑 같이 먹고 야채를 시키라고. 야채만 또 엄청 시켰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냥 열심히 먹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집 마음에 든다고 다른 데 가면 안 된대. 거기 있으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세요. 돈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고 그리고 그 뜻대로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부활절 헌금은 키르기스탄 제가 성교하는 비용으로 씁니다. 물론 전액 다 쓰지 않고요. 50%만 사용을 해요. 사실 그 50%만 가지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개인적인 헌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온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이 말은 뭘까요? 너가 돈을 너가 준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일에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통하여 그 일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냥 가라고 말씀하셔. 가서 합당한 자를 내가 만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수원에 개척했을 때 절망에 빠졌었어요. 내가 살았던 동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살았던 동네는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뭐 좋은 동네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는 동네하고는 좀 달랐던 건 사실이에요. 왔는데 앞이 깜깜하더라고. 그 처음에 개척할 때는 교회가 하나도 안 보였는데 개학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야. 개학하기 전까지는 교회가 안 보였어. 너무 좋아가지고 개학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개척 예배 드리고 딱 도는데 나 같아도 우리 교회 오기 쉽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때로부터 이 좁은 상가의 골목에 성도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거쳐갔다는 사실이 저는 지금도 신기하고 놀랍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자,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개척할 때 돈 한 푼도 없었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을 저희 매형이 예배당 건축한다고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빌려줬어. 개척할 때 준다고 안 줬어. 그래서 나랑 사이가 안 좋아. 돈 생각할 때마다 그 돈이 생각나는 거야. 돈 많지도 않아. 2천만 원. 근데 지금 뭐 비교도 되지 않는 거를 하나님 공급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깨닫는 거는 합당한 자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주일을 할 때 어떻게 하지? 일단 그거보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못해도 합당한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제자가 되고 싶다고 다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제자하고 싶은데요. 제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9장 57절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부터 제자가 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동기를 아신 거야. 예수님 우리 마음 아시는 거 알죠? 그 사람의 동기를 딱 보니까 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했느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굉장히 신분이 있고 높은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는가?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멋있을 것 같은 거야.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능력도 행하고 존경받을 것 같고,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예수님 따라가면 명예를 얻고 뭔가 이 땅에도 누리지 못하는 거 누릴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격이 없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잘 살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가닥 하고 싶은 사람, 주님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 오늘날 이 시대에 주에게 이르러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통해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가야 돼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넌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 안 되는가?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동기야?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싶고 예수님 통해서 건강하고 싶고 예수님 믿으면 안 아플 것 같고, 그런 동기로 제자가 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죽은 자들로 자기를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가족에 대한 의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런 뜻이고, 너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의 우선적으로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세상의 일 앞에 있을 때 먼저 생각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일에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보통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죠. 내가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걸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 선택하죠.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내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사람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작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했는데 6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싶어도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대요.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따라가면서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 합당하지 않아.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첫 번째가 아니야. 미안하지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주의 길로 가면 자꾸 뒤를 돌아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에 엘리사는 농사하고 있었습니다. 밭 갈고 있었어요.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가족에다가 부름받았음을 얘기하고 자기가 몰았던 소와 그리고 소가 끌었던 그 수레를 태워서 소를 잡고 함께 먹고 쫓아가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겠다는데 누가 말려? 아무도 안 말리죠. 근데 주님이 주의 제자가 되는 일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합당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닌 사람 합당하지 않고, 언제든지 뒤로 돌아갈 준비가 되는 사람, 내가 안 되면 돌아가지 뭐, 안 되면 뭐 직장 다니면 되지, 내가 안 되면 뭐 하면 되지, 이미 출발 자체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뭐냐면 이게 아니면 갈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 알아 가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에도 이것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이지만 성도에게 요구하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통해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첫 번째가 항상 하나님이구나. 첫째는 돈이 생길 때, 첫 번째는 내가 뭔가 일 있을 때, 첫 번째는 항상 내 삶의 첫 번째가 주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뒤돌아갈 준비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일이 주어질지라도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쫓아가는 자의 삶이고 합당하지 않는 자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요약해 말씀드릴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70인을 부르세요. 처음에는 몇 사람 불렀어요? 12사람. 12사람은 사도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고 그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신 분인데, 그런데 70인은 또 다른 사명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가지 않은 여러 마을에 그들을 보내세요. 자,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장 1절로 2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자,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누굴 보냈어요? 70인의 제자를 보낸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자, 누가 가시려고 하는 곳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누굴 보낸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둘씩. 자, 그러면 이 동네에, 우리 교회에, 이 동네는 누가 가시려고 하는 곳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나를 보내신 거야. 우리 가정, 주님이 다 할 일에 못 가니까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우리 가정에 누굴 보내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거야.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거야. 우리 집에 선교사로, 우리 학생들을 그 학교에 선교사로,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아,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보내신 거구나. 우린 전부 다 주님 대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거예요. 자, 3절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자, 어디로 보내요? 나는 교회는 전부 다 양만 있는 줄 알았어. 난 전부 다 교회는 양처럼 순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썰렁하죠? 양이 순하지가 않아. 양이 너무 불편해. 어쩔 때는 양을 만나는 게 두려워. 그런 양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온순하지가 않아. 사실 교회도 그래요. 그런데 마치 이 땅에 보냄받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어린 양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죽으면 죽고 그런 양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는 양이지만 내가 너의 목자야. 너는 약하지만 나는 강해. 보냄을 받은 자는 약하지만 보내시는 분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도 참 연약한 구역이 많죠. 구역 지도자 여러분, 구역 지도자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어린 양으로 있어야 돼. 막 구역 식구를 휘어잡고 막 안 따라오면 막 죽어 막 이러고 막. 그러면 안 돼. 왜 웃지? 그러면 안 돼. 구역 지도자는 양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가운데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막 사람들을 죽여. 그러면 안 돼. 양으로 있으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말씀을, 사도를 똑같은 말씀하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심지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말씀을 어떤 분이 오해해가지고요, 길에서 만나도 목사한테 인사도 안 해. 막 교회 오면서 성도들도 솔직히 여러분 교회 와서 인사했어 안 했어? 막 어떤 오는데 막 인사도 안 해. 막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다른 사람 인사하면 안 될 것 같아.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거 오해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인사도 안 해. 도대체 성경을 어디에서 배운 거야 도대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게 긴급하다는 거지 인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인사하는 사람들 도대체 누가 인사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게 긴급하다는 거지 인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인사할 때까지는 절대로 인사하지 말아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뻣뻣하다고 얘기 듣는 거야. 제발 인사 좀 하세요. 좀 웃으면서.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주회를 할 때에 그렇게 하는데 어디든지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라 했어요. 평안할지어다. 따라요. 평안할지어다.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할게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집에 가가지고 안 될지어다.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 예? 보통 집에 가면 평안할지어다 하잖아요. 근데 평안할지어다 하는데 그게 요즘 뭐 별일 없으시죠? 할 때 대부분 평안할지어다가 그냥 마음 편안하시죠? 집에 아무 일도 없죠? 보통 이런 뜻을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걸랑요.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주님하고 아무 문제 없으시죠? 네, 그런 뜻이라고. 자, 모를까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할게요. 주님하고 아무 문제 없으시죠? 누가 뒤에까지 하라 그랬어. 마음 뜨끔하죠. 우리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주님과 아무 문제가 없으시죠? 그런 뜻이에요. 질린 사람은 빨리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나 주님과 문제 있는데. 평안은 먹고 마시는 일에 아무 일도 없고 다치지도 않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문제가 없을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 별일 없으시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아무 일도 없어야 그게 평안한 거예요. 주님하고는 온통 문제투성인데 사람하고 아무 일 없으면 문제 심각한 거예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아무 일이 없어도 주님과 관계가 안 돼 있으면 평안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정말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한 사람은 그를 영접할 것이고 하나님은 평안한 그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주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나는 돈이 없는데 그걸로 걱정하라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내가 할 문제가 아니고 합당한 자가 할 거예요. 그 합당한 자가 누군지는 각자 알 거야.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 그렇게 하는 거라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평안을 말한 게 아니라 주님과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 너희를 영접하거든 차려놓은 것을 먹고 9절에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성도님, 제가 때로는 갈매산 기도원에 집회를 다니고 때로는 선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제가 해야 될 목양지는 수원 하평교회예요. 저는 사실 한때는 제가 위임을 늦췄던 거는 저도 제 마음에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었거든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곳이 어디인가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서 주의 잔을 치료하고 이게 내가 해야 될 목회 현장이고 하는 것을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리에서 거기가 크든지 작든지 좀 윤택하든지 윤택하지 않든지 나를 보내신 분을 신뢰하면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종들의 길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삶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복음 현장에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너를 영접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10절로 11절인데 중요한 단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가 털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끔 오해해서 다른 말씀드리는데 혹시 다른 집에 갔을 때 평안하세요 했는데 그 집에 평안이 없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 온다는 평안,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성도님들이 너무 잘못 오해하고 있어. 평안이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근데 평안하세요 했는데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평안하냐 그랬어요. 그러면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하고 그 평안이 임한다는, 그 평안이 없다면 그 평안이 나에게 온다는 뜻이 아니라
거절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했어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되. 이 발에서 먼지를 턴다는 거에 유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땅을 통과하게 될 때 이방인의 땅을 통과하면서 몸을 털었어요. 혹시라도 부정한 게 내 안에 들어왔을까 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집에 들어갈 때 왜 발을 씻었겠어요? 혹시 부정한 게 들어올까 봐 씻고 손을 씻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그러한 먼지 터는 것으로 부정한 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너의 몸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 말씀은 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고인 거예요. 예고. 그러니까 평안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을 때에는 맨 마지막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이지 없는 평안이 나에게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에게서 평안은 항상 주님과 관계됐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뻐하며 돌아와. 기뻐하며 돌아와. 왜 기뻐하면서 돌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먹고 사는 일이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치는 역사를 목격한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돌아와서 너무나 기뻤어요. 이 기쁨은 주께서 행하신 대로 했더니 내 안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기쁨을 너무나 잘 알죠. 개척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과 느낄 수 있는 이 기쁨을 몰랐을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선교 현장에 이루는 기쁨을 몰랐을 거예요. 항상 선교제 갈 때만 늘 긴장하고 늘 기도하는데 돌아올 때는 항상 기쁨으로 돌아와요. 개척할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고 금식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주의 일은 그런 것이에요. 돌아왔는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막 말한 거예요. 귀신들 쫓겨나가고 정말 주의 말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아멘. 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한 일을 경험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어도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들이 능력인을 행하고 수없이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그 업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었어요. 얘들아, 권능이 나타나고 기쁜 일이지, 근데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은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거야. 자,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기쁜 일이겠어요? 지금 얘기했잖아. 왜 안 들은 것처럼 그러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뭐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내리게. 가장 기쁜 일이죠. 가장 기쁜 일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인가? 누군가 나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 추수할 일꾼은, 열매는 일꾼의 게 아니에요. 열매는 그분의 것이에요. 종은 그저 일할 뿐이에요. 많이 맺었든지 적게 맺었든지는 종이 맺은 게 아니에요. 열매는 주인 거예요. 다만 추수하는 자에게 기쁨이 무엇인가? 추수하는 기쁨, 나 때문에 그 영혼 예수 믿은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 성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6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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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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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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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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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심판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어떻게 거둬요?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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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돈과 재능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보내신 자리에서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합당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일을 계승받아서 주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돈이나 재능이나 사람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향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하신 즐거움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